항상 여기는 인사를 길게 잘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사오정 시리즈에 보면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좋은 여름에 배를 타고 여러 여행을 떠났는데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손오공과 저팔계는 산에 올라가 그 난파된 배를 다시 새롭게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사오정은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손오공과 저팔계가 뭘 발견하냐면 램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게 웬 램프냐? 그래서 손으로 딱 만지는 순간 뻥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큰 거인이 만화처럼 나타났습니다. 거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팔계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손오공은 말하기를 기왕에 나왔으니 나는 미국 구경을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거인이 손을 촥 하늘로 딱 펴는 순간 그렇게 집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미국으로 손오공은 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에서 사오정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깨웠습니다. 주인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소원 하나 말씀하시죠. 이렇게 깨웠더니 사오정이 잠을 자고 있다가 왜 이렇게 자는데 깨우는 거야? 다들 어디 갔어? 빨리 오라 그래.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으로 갔던 저팔계와 미국으로 갔던 손오공이 금세 돌아왔답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덥고 어려운데 웃음이라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를 따라가는 이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각기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능력도 다릅니다. 능력이라 하면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오공이 제일이겠지만 저팔계와 사오정도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재능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할 때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손님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까? 나도 좀 저렇게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어떤 여자애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운동선수나 그리고 미술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일찍부터 목회적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목회의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남에게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이 해야 하고 그리고 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또 배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그 태에 자궁 속에 착상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은 즉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혹 실수를 해서 적자를 내면 무조건 혼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도 않고 땅속 깊이 1달란트를 파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다른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를 가져오자 똑같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을 그대로 가져오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줘버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새로운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 이것은 바로 행복한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행복한 사역의 길을 여러분들이 해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후에는 내가 어떠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역의 길은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그런 주인을 각기 다르게 준 주인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2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5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처럼 큰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비록 1달란트를 가진 종이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산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좀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목적, 자기의 기쁘신 의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의지를 두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중증 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이 머리를 잡는데 소뇌를 다치게 했어요. 이 뇌에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소뇌를 다치게 해서 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7살 때까지 고개를 힘을 주질 못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제대로 가정의 일을 하지 못했고 엄마는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에 젖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에 처해 있는데 지금도 한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16살의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내 인생이 좀 바뀔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강대상, 옛날엔 바닥이니까 강대상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낳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도 처지도 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네가 만약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때에 자주 그러곤 하셨는데 이 손을 들어서
그 조그마한 몽당 연필을 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가 없죠. 처음에는 동의가 됐어요. 나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나님 참 옳은 말씀만 하시네. 맞다 맞다 맞다. 근데 나 남이 없는 거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가 있을까? 그런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안 써요. 왜 이런 걸 내가 써야 돼요?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송명의 시인을 설득해서 이 시를 쓰게 됐고 이 시를 시집을 내게 되었고 나중에 한 분이 좋은 곡으로 만들어서 많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5달란트, 사지멀쩡하고 높은 관직에 있고 지혜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았습니까? 지금 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한 걸음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시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많은 것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purpose, 목적을 위해서 우리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행복한 사역의 길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왜 기가 막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얼굴만 다를까요?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내게 없는 것, 정말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모방하고 남을 정말 남처럼 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자 쓰시고자 하는 고유한 목적과 방향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될 때, 나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20년, 30년 먼저 태어나신 선생님에게 우리는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따라야 되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면 왜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닮고 싶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원했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후계자도 자신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점 찍어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스승을 열심히 따랐고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리고 갑절의 영광을 받았지만요, 이 열왕기 상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사역의 이야기를 보면 닮은 듯하지만 천지 차이예요. 성격대로 불처럼 쓰임받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이 엘리야와 같이 살지 않았고요, 엘리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성품과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값지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유한 은사와 성품과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좀 보시죠. 아까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귀한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 선수였던 옛날 얘기지만 한참 오래 얘기는 강호동이라고 하는 천하장사가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면서 정말 이 돼지처럼 이게 코 올리기 맹군과 영구 역할을 하면서 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의 대부가 누구냐면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강호동을 누가 키웠느냐? 그건 요즘 얘기하면 이경규가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은 뭐 똑같이 쌍벽을 이루고 대등한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이경규 씨가 그 주례를 서지 않았습니까? 강호동을 누가 만들었냐? 이경규가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강호동은 강호동인 거예요. 이경규가 아니에요. 국민 MC 유재석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갖고 사랑을 받지만 강호동의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호동은 강호동인 거예요. 강호동일 때 멋진 거고 훌륭한 거예요. 유재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경규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강호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부러웠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값지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신체가 나도 저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부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남에게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는 진리의 행복한 사역의 길은 여러분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자를 찾아야 돼요. 협력자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일을 할 때 혼자만 사람들 다루기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혼자만 하면 계속 구멍감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능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도에게 누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바나바가. 보증이 되어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직접 160km를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목회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몸이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가시는 가지고 가는 거니까.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고 가시는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3년에 30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 곁에는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모든 여행을 함께 동행한 의사인 누가를 곁에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할 때 있어요. 근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 디모데와 디도인데요. 이 디도, 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이 디도, 그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이처럼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 다 떠났어요. 근데 의사인 누가가 내 곁에 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함께. 근데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처음에 1차 선교행을 갈 때 같이 갔다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아주 나약했죠. 그래서 2차 선교행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함께 가자. 바울은 이런 애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나쁜 감정도 불쾌한 감정도 다 털어버리고 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는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건을 얹으면 사람들이 낫는 정도로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협력 사역자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줄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이들을 저는 오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봉사,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역이라는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한 달 동안 평신도 사역자 모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모집. 생각나시죠? 그래서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다. 사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일과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을 목회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래서 함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고 저는 전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달란트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역자는 제가 볼 때 불행한 사역자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행한 사역자의 가장 큰 실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난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 늘 주위 환경에만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저 같은 전문 사역자들이 오직 사례비만을 받기 위해 사역한다면 아마 받는 만큼, 금액만큼 사역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 받은 만큼 일할 것입니다. 사역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회사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발전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오직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면 월급만큼만 여러분들이 일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인정해주지 않고 혹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사역의 여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할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한 그 위대한 사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금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나눌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때가 많이 일이 많아서 밖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일하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침 6시부터 불러서 일을 시키고 또 부족하니까 아침 9시에도 또 불러서 일을 시키고 또 12시에도 또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후 3시에도 다 끝나가는데도 또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1시간 남았는데도 오후 5시에 또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먼저 일한 사람이 이제 계산할 때가 되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야, 오늘 우리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쟤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노력했으니 수고했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의 순서가 오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더라. 주인에게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먼저 온 품꾼들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놀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간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일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칭찬을 들었고 얼마만큼 받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진정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이 주인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여름에 저희 계기가 될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소중히 여기는 책들 가운데 2권의 책을 꺼내 놓습니다. 이 여름에. 그 이유는 제 목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책들이고 또 읽어도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좋은 책들을 또 읽고 있습니다. 어찌 저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각각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에 대한 새로운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치여서 남들만 바라보며 남들만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곤 합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